예, 우리 사랑하는 목동교회 가족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또 위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또 무엇을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 뉴스를 접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한 그러한 또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삶과 죽음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참된 변화를 경험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저녁 6시부터 이 교회 대상 이 방역 수칙이 이제 강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정부의 이런 또 그 시책에 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만 이러한 위기에 대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지난 또 몇 개월 동안 우리 목동교회 교우님들이 그렇게 잘 해오셨고 또 저력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또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과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오프라인 모임을 중지해달라고 하는 정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중단하는 대신에 저희는 온라인으로 더 열심히 만나기를 그렇게 요청드리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 이 마지막 시대에 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가 세겹절 기도 모임을 예배를 마치고는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교회에 같이 오셨던 분들 또 함께 하시지 못했던 분들 좀 연락하셔서 오후 1시에 하든지 1시 반에 하든지 시간을 정해서 서로 또 연락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흩어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축되고 또 소극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매일 아침 기도하고 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2020년 저희 교회 비전 같이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코로나19 시대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목동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프로젝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성경을 좀 펼치겠습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저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9절, 36절, 3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리고 오늘 제목과 같이 내 이웃은 누구인가? 우리 민족들은 예로부터 개라든지 또 두레, 품앗이, 향약과 같은 어려울 때 남을 돕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향약의 4대 덕목 중에 하나로 재난을 당하면 서로 도와준다라고 하는 덕목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환난상률입니다. 이 환난상률의 정신은 우리 민족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던 그러한 정신입니다. 환난상률. 그런데 이 세계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이 환난상률의 정신, 공동체 의식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우리 미국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변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서 한국이 코로나에서 성공적인 방역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인 결속에 있었다. 그러면서 샌델 교수는 한국에서 일어난 코로나19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착한 임대료 운동, 임대료 인하 운동을 꼽으면서 이런 일들은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고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나라 사람인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코로나19 시대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난의 상황에서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과 이 어려움의 시기에 이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하여 목동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상처를 입고 고통당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는 성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질문으로 바꾸면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내 이웃이 누구이냐? 오늘 이 국가적인 재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이웃이 누구이냐? 그러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묻죠.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몰라서 물은 걸까요? 이 사람은 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웃은 자기 동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 이유는, 주님, 어떻게 내가 우리 모든 동족, 우리 이웃을 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부터 먼저 사랑을 해야 됩니까? 나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네. 오늘 이 말씀에서 주요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먼저는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루살렘은 산지에 있고 여리고는 평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산세가 험하고 또 강도들이 많이 출몰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걷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귀족품을 다 뺏기고 상처를 입고 거의 죽게 되어서 이제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는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뜻밖의 사고로 평온했던 삶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원치 아니하는 갑작스러운 일을 통하여 삶이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건강했던 사람이 의사의 진단 한마디로 모든 일상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어제 오후에 한 목사님이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뜻밖의 일들을 만나면서 상처 입고 또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이 사람의 모습은 죄로 인하여 상처받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필이면 왜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을까? 왜 이 사람이 험한 산길을 혼자 걸어갔을까? 얼마 전에 서울 서대문 독립문 근처에 안산이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옛날에 서울의 안산과 인왕산 그 사이에는 무악재라고 하는 고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이름이 남아있죠. 무악재라고 하는 지명이 남아있는데, 지금은 그 무악재가 완만했지만은 옛날에는 너무 험한 골짜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무악재를 넘어가야 서울에서 이제 양주로 갈 수 있었는데, 그 무악재가 너무 험하기 때문에 심지어 호랑이들이 출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랑이에게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으니까 나라에서 지금 독립문 자리에다가 유인막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무악재를 넘어가지 못하고 행인 10명이 모이면 함께 모아가지고 이 군인이 호위를 해가지고 무악재를 넘어갔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롭죠. 험하고 위험한 길은 혼자 가면 강도를 만날 위험성이 많습니다. 들짐승에게 목숨을 잃을 위험이 아주 큰 것입니다. 하늘 가는 여정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가면 위험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러한 시대에 혼자 하늘을 여행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늘 가는 길동무들과 함께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기도의 동무, 찬양의 동무, 말씀의 동무와 함께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 가는 이 길목에서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까? 전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둘이 하나보다 낫고, 둘보다는 몇이나요? 셋이. 여기 삼겹질이라고 표현된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세 사람이 두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 사람 정도가 함께 모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세 겹줄 기도 모임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겹줄 모임을 통하여 서로 돌봄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 겹줄 기도 모임, 여러분들께서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특별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하고?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본향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돼요? 멀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걷는 그런 아름다움을 경험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고 피해갔습니다.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고 피해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예요. 목사님이고 아마 교회의 직원들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성전 봉사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왜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아마도 종교 행사를 마치고 오는 길이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종교 행사를 마치고 왔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직임을 자기가 수행하고 왔기 때문에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염려 때문에 도와주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일을 생각하느라 마음에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기도 또 강도 만나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도망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지하철을 탔는데 노숙자 한 분이 술 취하셔가지고 배를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그 지하철 8명 앉는 그 자리에 혼자 이렇게 누워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지하철을 딱 타면서 다른 칸으로 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번 주에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그 사람 옆에, 제가 옆에는 못 앉고 한 두세 칸 떨어져서 그렇게 앉았습니다. 용기를 해서 앉긴 앉았는데 너무 냄새가 나가지고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옆에 앉아있는데 혹시 이분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저를 한 대 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내가 별로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들을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모든 진리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으나 우리의 믿음을 일상생활에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이웃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비록 하늘처럼 높다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의 동포들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올바른 모본이 우리의 신앙 고백보다 훨씬 많은 유익을 세상에 끼칠 것이다. 아멘. 영어 속담에 보면 Action speaks louder than words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행동이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고백보다는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우리의 행동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신앙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신앙,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다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나니. 마지막으로 그곳을 지나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원수지간이었죠. 유대인들에게 정통이 아니라고 무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무엇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첫 번째 사마리아 사람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 곳에 있지만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뭐하시사? 불쌍히 여기사. 마태복음 9장 36절 특별히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또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라고 하시면서 무리를 보고 뭐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동정하는 돈 몇 푼 주는 동정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장, 심장, 콩팥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연민과 뜨거운 국률의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애간장이 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애가 뭐예요? 이 애는 창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창자가 녹을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창자가 녹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병든 자들, 방황하는 자들, 아픈 자들,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보실 때 예수님의 가슴 속에서는, 예수님의 깊은 곳에서는 사랑의 마음, 뜨거운 마음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우리가 병들어 몸이 아프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앞길이 막막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낙심하여 절망하여 있을 때,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 있다고 느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애달파 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애가 다른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발견해요? 누가 먼저 보게 됩니까? 누가 먼저 봤다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봅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고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보다 사실은 젊고 눈 밝은 아들이 더 먼저 봐야 되는데 아버지가 먼저 봤대요. 누가 먼저 달려갑니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갑니다. 이 아들은 무일푼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한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아들이 뭐 하다가 왔어요? 되리치다 왔습니다. 며칠 동안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아버지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아들이 무슨 옷을 입었든지, 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아들에게 어떠한 냄새가 나는지 아버지는 개의치 않습니다.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아들의 입을 맞춥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비상식적인 분에 넘치는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먼저 아들을 바라보고 먼저 아들에게 달려가고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출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아버지가 저를 보고 뭐 했어요? 측은히 불쌍히 여겼다는 것. 아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똑같이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따뜻한 마음으로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슴 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창자가 끊어지는 긍휼로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모르겠지만 이 그림에 보니까 심지어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허리까지 굽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변화, 진정한 기적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오늘날 우리 주위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변화가 없습니까? 왜 우리 주위에 감동이 없습니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이 마음을 달라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친구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다가와서 비싸고 멋진 자동차를 보더니 탄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주차를 하고 고급차에서 내리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차 참 멋지네요. 꽤 비싸게 주고 이 차 사셨죠? 그러자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이 차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형이 나한테 선물로 줬어. 그 소년을 들은 이 소년이 하고 탄성을 지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나도 그렇게 속으로 또 작은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소년이 나도 아저씨같이 좋은 형이 있어가지고 이런 멋진 자동차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소년이 이렇게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나도 그런 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는 장애인 동생이 있어요. 그 애는 밖에 나가서 잘 놀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해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차를 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차를 받는 동생이 행복할까요? 차를 사줄 수 있는 형이 행복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차를 사줄 수 있는 형이 더 행복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또 가지시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포스트힐 커뮤니티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늘나라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인 중에 지원자 100명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지원자 100명에게 $100씩 우리나라 돈으로 11만 원을 나누어 주면서 원하는 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세 가지 조건을 준수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것. 두 번째는 이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할 것. 그래서 이제 이름을 하늘나라 프로젝트라고 붙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결과를 전 교인에게 보고할 거예요. 그래서 이 교인 100명에게 $100를 나누어주는 하늘나라 프로젝트를 지원자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또 목사님이 광고를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100명의 교인들에게 총 $1만, $100씩 $1만 전달되었습니다. 90일이 지나고 이제 발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미국 MBC 방송에서 그 교회를 이제 취재하러 나오게 되었습니다. 2,000명이 모여서 이제 이 100명에게 전해진 이 $100가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를 또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지원자들이 간증을 하는 동안 교회가 눈물바다를 이루고 감동의 물결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100가 곳곳에서 여러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불치병 어린이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한 킴이라고 하는 그 교인은 그 $100를 사용해서 또 책을 구입해서 또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숙자에게 담요를 나누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는데 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유산하거나 어린아이를 잃은 가정에 꽃을 보내는데 또 어떤 교인은 사용했습니다. 교도소 사역을 위한 헌금으로도 사용됐습니다. 중국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도 사용됐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간 $100는 이 $100가 점점 더 불어나가지고 90일 후에 13,000불이 되어서 도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개인에게 전달된 $10,000는 미국 전역과 전 세계의 25만 명의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나누어진 이 $100가
90일 후에는 15만 달러가 넘는 자금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있다면 처음에는 교회에서 받은 100달러만 이 하나님의 이 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교회는 교인들만을 위한 닫힌 공동체가 아니라 사회를 향하여 봉사하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저희 교회도 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러한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를 7월부터 9월까지 3달 동안 한번 시작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이웃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개인 활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운동을 저희가 한번 펼쳐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30명의 자원자를 저희가 한번 모집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30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선교 지원금을 저희가 지원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총 600만 원을 저희가 한번 지원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과연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묻는 설문을 좀 조사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저희가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금을 저희가 사용해서 저희는 이제 개인이 쓰진 않고 이 자금을 좀 모아서 소그룹별로 이 필요 중심의 소그룹 전도회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그 세겹절 기도 모임을 좀 가지시면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그룹에서는 누구를 위한 봉사를 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또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참된 변화와 참된 기적의 출발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오늘 하나님의 물음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주위를 살피고 우리 이웃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